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역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인간적인 통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가요, 자칫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응답이라는 인간적인 의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은요, 응답에 대한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의 주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통해서 병자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38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38년. 여러분 그렇게 따지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충 최소한 성인이 돼서 38년 정도 알았다 생각되면 최소한 50대 후반이나 60대쯤 됐었겠죠.
근데 또 기가 막힌 부분이 어디냐면 본문의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단순하게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간단한 거 질문했는데도 당연하죠. 맞아요, 주님, 내가 아파요. 내가 정말 질병으로 힘들어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심령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는 자기 환자는 정체성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눌러 앉은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 뜻은요, 이거예요. 나는 무려 38년 동안 이미 병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아픈 사람이야. 냅둬요. 난 이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내 끝이고 이게 내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난 다른 모습 변하지도 않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포기해버리는 인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뿌리가 뽑혀서 살고 있다는 이민자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 뉴욕에서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리고 고달픈 하루 시작하고요. 어서 와서 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또 렌트비라도 마련하지, 생활비도 쪼달리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지.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이라도 올려볼까. 또 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살피지 못해 몸이 아프다도 그냥 참고 그냥 나가 병원도 안 가고 몸이 그냥 막 계속 골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든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요. 신앙과 인생의 삶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이 고단하니까 신앙생활도 고단해지고, 고단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삶을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상처는 이미 받을 대로 받아서 깊어지고 골이 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상처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간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주저앉고 물러나고 그냥 의욕마저도 상실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이게 내 한계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깔고 뭉개고 누워 자던 침상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침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상처가 오래돼서 나중에 마음마저도 그냥 그 상처가 굳어버리게 만들고, 오래된 죄, 오래된 불신앙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처럼 굳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난 상처가 이렇게 많아, 이거밖에 안 되고 나한테 막 퍼부어댑니다. 그냥 전도 나간 사람마저 상처받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난 다시는 저런 사람들하고 전도 안 할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해먹겠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저런 분들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아휴, 자기 복이야. 알아서 마음 바꾸고 교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나는 전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요. 주님 괜찮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그러면요, 과연
어떻게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이 그분의 가슴을 울렸으면 좋겠는데,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나 이래요 이러고선 그냥 뒤로 처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괴롭게 앉아 주저앉고 신음소리 내며 아파하며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침상에서 계속 누워서 계속 신음소리만 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주변과 우리들 스스로를 다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성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우리 주변을 서로 성찰하고 조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무릎으로 다가와서 정말이지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을 다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 바로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간에 그 있는 그 현장, 그 누워있는 자리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본문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후라는 말이 언제일까요? 그 후라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열병에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하루 길이야. 34km 정도 되니까는 거기서 하루 길을 갔다 올 수가 없어. 아니야, 네 아들 안 죽어. 너의 아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아들을 치유하신, 원격으로 정말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치유하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 후가 바로 그때이에요. 주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신 그 후에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가는데 어느 때 명절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명절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몰려갈 거예요. 가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관료의 아들 고쳐놓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연상해 보세요. 치료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간에 보니까는 뭐가 보이냐면 베데스다가 보입니다. 베데스다가. 양문이 보입니다. 양문. 여러분, 사람들은 기득권층, 계급층, 살만한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행렬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가시다가 바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있는, 거기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본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양문 옆에 있는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 양문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양들이 움직이는 문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제사 드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곳은 숲속에 있는 연못인 그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욕조와 같이 되어 있는 그 큰 물이 있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서 흐르는 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양문 옆에 있으니까는 제 물을 씻는 거죠. 위생상으로 좋지도 않죠. 거기 몸을 담근다고요? 소용돌이가 치고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세요. 수영장처럼 생기고 결코 위생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준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첫
처참한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병자들, 또 누구요? 맹인들, 또 누구요? 다리 저는 사람들, 또 누구요?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환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걸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는 무슨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누가 거기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서 보세요. 물이 물이 돌아다녀도 볼 수가 없으니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갈 수가 알아야지, 보여야 가죠. 예? 다리 젖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누가 빨리 갈 수 있겠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기운이 높고 정말 뼈대만 왕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리에 무슨 기적을 바라겠다고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삶은 정말 치열한 1등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고 믿음에 무기력한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은혜의 현장을 보고도 느낌도 없고 아무 의지가 없는 사람들 상황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에 누운 사람들이요, 제사에 가까이 있어도 재물을 씻는 물이 그 옆에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씻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많고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많이 있어도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내 속에 있는 죄를 뭘로 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자는 사슴과 같이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펄쩍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날 경우에 눈이 다 열리고 다리가 힘에 들어가고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양문 옆에 38년이나 된 그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명령, 그 선포는 바로 그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명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그 장소에서 누워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오래된 체념과 핑계를 깨트려버리고 일으켜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의 환자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겨요. 그 원래 환자의 모습 보세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핑계를 대고.
낳고 싶어? 아니, 나를 누가 물에 데려간 사람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낳고 싶어 그랬더니 남의 탓하고 있어요. 물 탓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없다고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 여보시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누굴 기다려? 너가 움직여야지. 어휴, 그렇게 뭐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핀잔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랬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8년 오죽이나 아프고 힘들고 자포자기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38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 지경이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이것밖에 없어.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중풍병처럼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예요. 더 무서운 게. 가능성마저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난 할 수 없어. 난 상처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대답할 때 있죠. 주님, 사람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상처받고 나왔어요. 주님,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다 내 생활과 내 환경 탓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38년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숫자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놀랍고도 소름 돋게도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거기서 헤맨 기간과 똑같아요. 38년 동안 곧장 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하는 말이 가데스 베네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신영 중에서 다 멸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못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갔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 인도에 가리라, 거기서 광야 훈련을 하고 있는데 광야를 훈련하는 동안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 20대 30대였던 사람들이 38년 더해보세요. 몇 살인가 60, 70 살다가 거기서 생이 끝나버렸어요. 못 넘어갔어요. 베데스다 모세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댄다는 거요, 그거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을 놓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 주권적인 응답이 거기서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물의 핑계, 네가 말하는 사람들의 핑계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너는 일어나. 그리고 네가 눌러 앉았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들고 치워.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 네 발로 걸어가.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의 상황 보니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저 사람들이 뭐 우리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고서 38년 동안 헤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쟤들 우리 밥이오 그래 버렸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올지라도 이 칼렙과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의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저들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다시 한번,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거예요, 바로요. 우리 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난에 넘어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니들이 내 밥이야. 이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일으키시고 증인으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은혜의 응답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유, 사정, 형편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둘째로 네 자리를 들어라. 셋째로는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능한 자리에서,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또 네 자리를 들어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발목을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자리, 무거운 자리, 질병의 자리, 신음의 자리, 그거 집어치워라.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다시 말하면 온몸을 붙들고 있었던 그 족쇄와 같은 것을 끊어버려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 붙들고 있어서 갈 수 없던 거, 내 손, 내 몸뚱아리 다 묶고 있었던 쇠사슬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셋째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리에 치워놨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가야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내가 주저앉으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지.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다고 신앙적으로 밀린다고, 아니, 니들은 내 밥이야. 예, 여러분, 니들은 내 밥이야.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그 신화 같은 그 물이 나를 살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손이 병자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입니다. 자기들 들어가지 바빴지 나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한 것처럼 예루살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사람들 가고 있는데 자기들 행렬에 화기한 것만 볼 줄 알았지, 어둠의 골짜기에서 신 먹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했던 그 병자,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다시 소개할게요.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38년 된 현 병자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포는 그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광야 1세대와 패배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영적인 진군을 하는 주님의 군병의 나팔수가 되어 나팔소리와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가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오래된 환자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나고 나는 걸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메말랐던 내 심령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명령,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의지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온전하게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눅들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그렇게 할 때 주눅들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일어나세요. 자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나와 함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지불하시고 단번에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붙들고 일어나시고 너는 내 밥이다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